30대 초반에 맡았으니까 여러분 당회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두 명 같으면 모르지만 20여 명.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35분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남 목사 어떻게 목회했노 물으면 한마디로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야, 지혜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부흥회를 자주 인도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차례는 해외,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국내, 우리 당에서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다음 주에도 강원도에 가서 또 집회를 인도해야 되고 한데, 집회를 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집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집회는 훈련이다. 집회가 뭐냐고요? 훈련입니다. 집회는, 부흥회는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강사가 왔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비한 말이 주어질 것이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평소에 전하던 말씀을 반복 리바이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20세가 되면 남자는 어디 가는지 압니까? 예, 잘 아시네.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무슨 훈련부터 하는지 아세요? 예, 우리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오셨군. 대답 못 하시는 분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일 수 있어요. 무슨 훈련 한다고요? 물어볼게요. 제시 훈련이 뭡니까? 제시 훈련은 뭐예요? 아니, 모르세요. 제시 훈련은 뭐예요? 모르세요. 제시 훈련은 걷는 훈련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이게 제시 훈련이에요. 물어볼게요. 군대 가는 20대 젊은이가 걸을 줄 아는 사람이 갑니까?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갑니까? 걸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걸을 줄 아는 사람 젊은이 불러놓고 밥 주고 옷 주고 돈 주고 요사이는 월급이 40만 원씩 줍니다. 그렇게 줘가면서 왜 걸을 줄 아는 사람 데려다가 걷는 훈련을 시켜요? 이해가 안 되죠? 잘 들었어요. 20대까지는 걸을 줄 알아도 내가 걷고 싶으면 걷고,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뒤로 가고 싶으면 가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내 마음대로 갔어요. 군대 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안 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구령에 맞추어 가야 돼. 내가 가기 싫어도 앞으로 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좌양 앞으로 가! 이런데 우양 앞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문관 됩니다. 고문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동안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훈련은
군대 딱 들어가면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왜 받냐? 걸을 줄 아는 사람이 왜 걷는 훈련부터 하냐? 그때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갈 때도 함께 가고 밥 먹을 때 그냥 가는 줄 압니까? 발 맞추어서 줄 서서 가요. 밥도 자 식사 개시 이러면 식사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냥 뭐 숟가락 뭐 버리는 거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식사 잘 먹었습니다. 구호하고 식사를 끝내요. 그게 군대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내일 오전,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이렇게 말씀 부흥회를 가지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소 듣던 얘기지만 듣던 말씀이지만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하다가 틀려도 저는 절대로 교도소 안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 대답하는 건 가르쳐드려요. 그게 훈련입니다. 자,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잘 사세요. 시작. 예, 평소 하던 인사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성도는 저도 부흥회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좀 적어요?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돈 빌려도 밥도 한 그릇 못 사고 선물도 한 번 못 하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신도시 아파트로 갔어. 아파트로 가니까 트래픽 심하다고 새벽기도 안 오고 수요 예배 안 오고 금요 집회 안 와. 기도 제목 교체. 어떤 교체인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받아서 나갔는데 기도회를 못 오니까 다시 교회 가까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교회 가까이 오면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그런 달동네 또 오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에 또 이사 오면 안 되지. 그래서 또 기도 교체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파트에 갔다가 신도시 갔다가 우리 교회 가까이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됐을까 안 됐을까? 우리 인터넷 다가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건축한 지가 48년 됐어요. 48년 됐는데 여름이 되면 비가 새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농어촌 자매교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새도 성도들이 목사님 비 셉니다. 교회 수리해 주세요. 말을 못해. 왜? 우리 남 목사님은 추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동네를 바꾸어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동네를 재개발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지어라. 놀라지 마세요. 201억을 그냥 현찰로 갖다 준 거예요. 아니 서북이 200억 받았다니까 배 아픈지 아멘 안 하네. 얼마 받았다고? 200억이 얼마입니까? 예? 2천 여기 돈으로 예? 200만 불입니까? 2천만 불 그렇지. 예. 하나님이 2천만 불을 그냥 줘요.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다.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데리고 제가 장로님 이 달동네 이대로 살아 되겠습니까? 옥상에 올라갑시다. 20명 장로님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가 이 동네에 이렇게 이 땅을 사가지고 재개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남목사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 장로님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이고 남 목사님 꿈 깨 있어. 이런 얼굴이라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손 붙들어 무릎 꿇어 그 옥상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아멘 했죠. 그러고 나니까 중구청장이 찾아왔어. 남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구청장도 나를 만나지 내가 잘 안 만나줘요. 대구시장이 우리 교회 장립 집사입니다. 대구 지금 고등법원의 법원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만나죠 그럽니까? 만났어요. 서부 교회가 허락을 하면 이 교회, 이 동네를 재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바깥으로는 그래 표현 못 하잖아. 그래서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들은 잘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믿읍시다. 시작. 요 두 번째 인사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믿을 바에는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런데 자식들이 다 모였어. 그냥 어머니, 엄마, 자식들 다 왔는데 할 말 해. 할 말 있어. 누구 보고 싶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래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이래 보니까 자식들이 다 와 있거든. 이 권사님 마지막 야들아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님 잘 받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얘들아 내 죽거든 찬물이라도 떠나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찬물 떠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 지내란 말이에요. 예? 누가? 권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사하려고 날 받으러 어디 가고 자식 결혼하려고 날 받으러 어디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주님 제1주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잘 삽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잘 믿읍시다. 세 번째 요거는 아마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 옆에 분들에게 잘 죽읍시다. 시작. 안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정말 잘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2012년인가 대구 2월 26일인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1호 장례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장립집사 1번이었습니다. 2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는 1월, 2월 두 달은 무조건 기도, 1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153 기도, 40일 일회 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 동쪽에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이제 일을 보고 오후 시간에 자기 기도 당번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날 일찍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9시 58분에 부인 권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 부인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지하철 불나서 내 하늘 날아간다.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 여보 보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러고 전화가 끊겼는데 부인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돼. 그래서 그 부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김 집사가 전화 왔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 제가 문 앞에 가서 시내를 내려다 보니까 시내에 연기가 막 올라가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오후 한 4시, 현장에 접근도 못해요. 가보니까. 한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어떤 병원에서 서부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부교회에서 우리 병원에 와봐야 되겠습니다.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시신이 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화염에 다 타버렸는데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화염 속에서, 이 집사님은 평소에 꼭 가방을 들고 다녀요. 가방 속에는 성경 찬송이 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방 열어서 성경책을 꺼내서 이 성경책을 이 품에 품은 거예요. 이렇게 품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머리끝부터 달 타버렸는데, 여기 뭐 불루가 있는 걸 병원에 실려온 사람이 확인을 해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이렇게 타다가 열어보니까 서부교회 주보가 있어. 분명히 서부교회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미 감지를 했죠. 이 집사님이 이미 이런 사고를 당했겠거든.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맞아요. 이 집사님은 여러분 그 화염 속에서도 성경책을 꺼내서 품에 품고 정말 하나님이 날아가셨어요. 가시면서 여러분, 여보 하늘 날아간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여보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 여보 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화염 속에서 여러분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대구에서 실제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안 돌아가셔. 아버지 자식들 다 모였는데 한 말씀 하세요. 누가 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출장 가는데 SOS를 보냈어. 목사님 달려오셨어. 장로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이랬더니 가실 뻔한 장로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목사님을 쳐다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목숨이 뚝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 사고 났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지진 났다고 절대 안 죽어요. 암병 걸렸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누가 죽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죽는지 압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명이. 따라합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 사명 남아있으면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같이 살고 싶어. 그 사람 믿음 본받고 싶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가지를 동시에 인사하는데 잘 사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시작.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많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선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주일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여. 예배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누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없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찬송하시고 가실 때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압니까? 집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셔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성전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난지 압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성전을 나서면 하나님이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더러운 곳에, 죄 짓는 곳에 마음대로 가. 그러다가 주일 와서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아요. 주일 성경에 어떻게 지켜라 그랬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 성경하고 다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 그렇죠. 주일 어떻게 지켜? 그렇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시 물어볼게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대부분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와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또 기도회하고 또 전도회하고 찬양대하고 그렇게 가면 주일을 거룩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킨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을 이렇게 지키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따라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자. 믿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와보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돼요. 우리 장로님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장로님 얼굴 보세요. 얼마나 밝아온지. 권사님 만나보세요. 내가 기도하던 주일 학생 쫓아왔습니다. 그 밝은 얼굴을 보면 저절로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예? 이렇게 물으면 꼭 한쪽으로 대답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산다. 따라합니다. 사명 때문에 먹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아침 때가 되면 아침 먹는다. 점심 때가 됐으니까 점심 먹어.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먹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은 분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때가 돼서 여러분이 밥을 먹는다면 죄송합니다. 돼지과 인간입니다. 우리는
때가 돼서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먹습니까? 사명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건 성경에도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못 들었습니다. 주석에도 없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들이 생각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목사 이다희가 무슨 소리고? 잘 들었어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받는데 예배 드리는 걸 목적을 두니까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 감정하고 맞는 말을 하면 은혜가 돼. 내 감정,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 다른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돼. 회개해라! 이러면 은혜가 안 돼. 안 된다니까. 목사님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돼.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 은혜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목적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최우선이에요. 설교를 통해서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은혜를 저절로 주세요. 복을 주세요.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막이 왜 사막일까? 왜 사막일까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지. 왜 비가 안 올까요? 왜 비가 안 올까? 한마디로 올라가는 게 없으면 내려오는 게 없다니까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온다니까요. 이게 천년의 여러분 자연의 법칙입니다. 올라가야 내려옵니다.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야, 찬송이 올라가야, 기도의 향이 그릇에 담겨서 올라가야, 영광이 올라가야 복이 내려옵니다. 은혜가 내려와요. 응답이 내려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영광 받는 데는 간 곳 없고 내가 은혜 받는 데만 치우쳐 있어.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물질, 명예, 권세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가기 때문에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디슨이 성공하려고 하면 4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했어요.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 첫째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표가 뭡니까? 목표 없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번 부흥회에 내가 이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야 유익된 은혜의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디슨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운 이 목표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목표 세워놓고 빈둥거리고 있으면 그 목표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목표를 하루에 3번씩 내 입으로 리바이벌 해라. 반복해라. 외쳐라. 나는 잘 된다.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호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요사이 전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반기 전도주일, 후반기 전도주일. 작년에도 우리가 새들어 사는 좁은 공간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따로 드리고 전도주일을 새 가족을 따로 불렀는데 작년 11월 달에도 890명이 등록을 했어요. 후반기에 78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믿습니까? 입으로 외치세요. 밴쿠버 사랑의 교회 부흥한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우리 여기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앞에 나오세요. 이 실습은, 이 부흥에는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뒤로 돌아서시고 구호 준비 이래 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야!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구호 준비! 야! 보세요. 잘하잖아요. 잘한다니까. 권사님은 전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나거든. 또 전도, 또 뭐라고 하거든. 또 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도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도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도하시고 나거든. 하면 된다. 세 번째는 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시작. 구호 준비부터. 예. 구호 준비! 전도! 그건 연습이었습니다. 한 번 더. 예. 준비! 전도! 더 크게 전도! 더 크게 전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뒤져보니까 미국에 어느 은행에 점원이 취직을 했습니다. 은행원으로, 말단 사원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원이 그 말단 사원으로 안내 데스크 앞에 앉아가지고 앉는 그날부터 구호를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이 은행의 은행장이다. 나는 이 은행의 은행장이다. 매일 아침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나는 이 은행의 은행장이다 외쳤기 때문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원은 취직하는 그날부터 내가 은행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원 때문에 그 은행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지점장이 됐습니다. 묻습니다. 은행장이 진짜 은행장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으면 가정 안 하죠. 여러분,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의 간정을 들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성희구라는 경찰청장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경으로 경찰 입문을 했어요. 순경으로 경찰 입문을 해가지고 저 진주 두메산골에 발령을 받았어요. 처음 두메산골에 발령을 받아 갔는데 요 사이는 순찰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으니까 서까지, 경찰서까지 가는 게 쉽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찰서에 한번 출장 가는 게 얼마나 멀고 어려웠는지 아무도 출장을 안 가려고 해. 순경,
성순경이 자원에서 경찰서에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기 전에 두리번거리면서 보니까 서장실이 있는데 서장실 테이블에 서장 모자가 벗겨져 있는데 말똥 4개. 계급이 뭐죠? 총경이라고 합니다. 총경 모자가 떡 놓여 있어. 그런데 의자는 비어가 있어. 두리번거리면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성순경이 두리번거리면서 보다가 서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장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도 이 모자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리 그대로 놓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누가 보냐 안 보냐 보니까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지만 본 사람이 본 분이 있어. 누가 봤을까? 오,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순경은 그때부터 경찰서에 출장 가는 걸 도맡아 갔습니다. 갈 때마다 서장이 없으면 서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도 이 모자 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순경이 총경된다는 것은 꿈에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경 첫 발령 경찰서장 어디에 발령받았냐? 서울 종로 경찰서장 발령받았어요. 서울 종로 경찰서장 발령 받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병들어도 때로는 그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떨어지는 것도 복이 될 때가 있다니까. 이분이 경찰서장이 되면 경찰서장을 잘해야 되잖아. 그런데 데모가 얼마나 심한지 데모 진압하다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서장까지 됐는데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날 우리나라의 일간지 대문짝만하게 일간지마다 성희구 종로서장 데모 진압 과로로 쓰러지다. 그래서 이 신문이 청와대에 아침마다 보고가 되는데 대통령이 출근해서 신문을 보니까 일간지 전면에 성희구 종로 서장 데모 진압으로 과로로 쓰러지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성희구 서장 살려 물어봅니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 의사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1계급 특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경북경찰청장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대구지방경찰청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경이 경찰청장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된 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모자를 서게 해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경찰청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 교회가 다 덤벼들어서 경찰청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이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에요. 제가 지금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비전을, 계획을 외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부흥된다, 잘된다,
복 받는다. 은혜롭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뭘 묻냐? 뭘 묻든지 간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느냐? 좋습니다. 이러면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밴쿠버 예수 사랑교회 영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밴쿠버 예수 사랑교회 장목사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님은 어때요? 옆에 앉으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을 방법이 없습니다. 좋을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를 안 해요. 좋습니다 하면 좋은 일을 주세요. 부흥합니다 하면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모친이 이제 졸업을 할 때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단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생들이 쓰고 위에 앞에는 제일 앞자리는 이제 학장부터 교수부터 뭐 사각 모자 쓰고 유명인들이 다 앉잖아요. 그런데 저희 모친이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더니만은 야야 니도 목사가 되면 요 자리 제일 앞자리 내가 앉도록 기도할 기대. 누가? 우리 모친이. 여러분,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물어봅니다. 10명의 보고가 맞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2명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0명의 보고와 같이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 그들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분명히 능히 이기리라. 자, 보세요. 이 두 종류의 보고 중에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눈에 본대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고했냐? 꿈대로 보고했습니다. 믿음대로 말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도는 눈에 본대로 말 안 하고 거짓말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믿음대로 말해야 돼요. 꿈대로 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60년도에 너무너무 못 살았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입학을 하면 여기 손수건을 크다하게 달고 다녔어. 그 손수건을 왜 달고 다녔습니까? 왜? 여기 뭐 하얀 영감이 이렇게 내려오거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와. 이게 빨아당기면 또 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손수건을 떼고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흥해라! 그래서 흥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해외 동포, 저도 이 미국 집회도 참 많이 하는데 저희 아이 둘이도 미국에 다 있고 뭐 결혼해서 있고 이랬는데 이제 해외 나오면 더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 목사님 정치적으로 뭐 남북관계 뭐 걱정하시는 분은 많아요. 제가 고위층에 있는 분하고 만났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움직인다고 절대 그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위로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나라는 잘 될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 되냐? 자그마치 약 5만 개에서 6만 개로 봅니다. 5만 개로만 봅시다. 5만 개. 5만 개 중에 작게 모이는 교회는 하다못해 5명이라도 모입니다. 개척교회. 그런데 대형 교회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매일 저녁마다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철야기도 안 하거든. 권사 사표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 되고 나면 철야기도 안 하면 사표내라고. 그래서 권사님들 중심, 권사님이 한 170, 80명 되니까 돌아가면서 늘 기도하게 해요. 그렇다고 뭐 집사기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작은 교회는 한 명이라도 기도할 기다 이 말이죠. 예?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10명, 20명, 100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한국 교회는 5만 교회 같으면 한 교회 한 사람이 철야기도 한다고 봐도 하루에 몇 명이 철야기도 합니까? 계산 잘 하시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하루 밤마다 5만 명이 밤새우며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복 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잘 될 나라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보세요. 저도 주일 설교를 7시부터 2시간마다 합니다. 7시, 9시, 11시, 1시, 3시. 이렇게 예배를 5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기도회 하지요. 또 회의하지요. 또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병원에 있는 성도들 신방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요, 내 다리를 내가 꼬집어 봐도 내 다리인지 네 다리인지 몰라. 그렇게 피곤하다니까. 그렇게 피곤한 내 얼굴을 보면 죄송합니다. 남 목사야, 네 얼굴 꼬라지가 왜 그래?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압니까? 저는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다리야,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참 수고했다. 잠자고 나면 하나님이 건강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거야. 내일 아침이 되면 새 힘이 솟아날 거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예요. 자식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내 남편이 좋고 옆집 아저씨 아무리 좋아본들 소용없어요. 그거. 예? 내 남편 미워도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개축 가야 되는데 한 5만 원만 주소, 50불 주소. 줄까 안 줄까? 주지. 옆집 아저씨인데 내가 오늘 개축 가는데 5만 원 50불 주소. 줄까 안 줄까? 준다 하면 그 이상한.
미워도 내 남편이 좋다니까. 여러분, 내 교회가 최고예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 내 자식이 최고라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말 안 들어도 치질도 너는 말 안 들어. 옆집 자식 봐.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자식이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집의 자식은 보니까 학교에서 등록금, 장학금도 많이 받는데 너는 장학금도 하나 못 받냐? 그러면서 꾸중하지 말고 등록금 줄 때 되거든. 이리 오너라. 등록금 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옆집에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받지,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 받지. 그러나 너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장학금 여기 있다. 이 장학금 받고 공부하거라.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 머리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시라니까. 제가 LA를 거쳐왔는데 LA 우리 딸이 37, 38이 사위가 지금 탈봇해서 아직 사회생활하고 엔지니어하고 또 이렇게 방송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신학을 하고 있어요. LA의 큰 교회에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꼭 머리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내 아들이 뉴욕에 있는데 만나면 꼭 그렇게 머리가 굵어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에게 남 목사 어떻게 목회했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남 목사님은 부모님이 심어놓은 열매 따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초창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으면서 복음을 받아서 우리 남가 집안에서 최초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형제가 6남매예요. 6남매 중에 여러분 목사, 저가 목사지요, 자영이 목사지요, 또 동생이 목사지요, 또 이 여동생 둘이가 반야월교회, 또 하나는 또 담임 전도사, 6명 중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은 6남매 자식 불러놓고 늘 나는 너인데 줄 것 없다, 기도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눈 감으면 그 소리밖에 안 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하는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주일 새벽만 되면 6남매 야들아 뭐 할까요? 새벽 기도 가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6남매 깨워가지고 앞으로 가!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세요. 그러면 뒤따라 가겠습니다. 요것은 안 가고 자겠다는 말인 줄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 알지. 그때 우리 아버님이 부르던 찬송 기억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소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어느 목사 예외이겠습니까? 목사 초창기에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의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잠이 들 때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가서 목사라고요. 새벽기도 가서 앉아서 졸지 않을 때가 있을 줄 압니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해요? 기도를 길게 하면 얼마나 합니까? 영국의 청교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사학적으로 안 보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하학적으로 안 보셔. 뭘 보시느냐?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세 가지 답변이 나와요. 첫째는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다. 둘째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말인지 압니까? 진짜 피곤하냐? 진짜 바쁘냐? 진짜 시간 없냐? 하나님이 딱 들어다가 자, 네 병원에 누워있어. 이러면 여러분 핑계 대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기도 못하느냐?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정말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응답 받아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떠밀어내도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서부교회 부임을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자, 두 손 드세요. 주여 3번 하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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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부르고 나니까 기도가 뚝 꺼져. 이야,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없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가 뭐냐? 영성기도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하고 또 기도 학교를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우리가 리바이벌하고 훈련을 했는데 요 사이는요. 자, 두 손 드세요. 주여 3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러면 3번이 아니라 10번씩 10번이 아니라 때로는 30번씩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기도 거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떠밀어내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뀝니다. 5년마다 바뀌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청와대 직원이 몇 명이냐? 제가 우리 가족이 청와대 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청와대 전체 인원이 적을 때는 900명, 많을 때는 1000명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청와대 1000명이 몽땅 다 바뀝니다. 국무위원이 100% 다 바뀌어요. 그리고 정부 공직에 있는 1000여 명의 자리가 싹 다 바뀝니다. 왜 바꾸는지 압니까? 바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꾸어서 내가 심어놓은 그 사람이 내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묻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모르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때로는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에 돈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안 썼어요.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중국에 집회 갔는데 이 땅바닥에 앉아서 너무 복잡해서 의자 다 치웠어요. 밑에 앉았는데 한 사람이 요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엎드려 있어. 마치고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오. 나는 죄송합니다. 자기 표현대로 나는 병신이 돼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랬더니 우리나라 외향선을 타다가 선장 선주인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병신이 됐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 같은 인간이 병신이 안 됐으면 자기 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세요. 내 같은 인간이 이렇게 허리가 내려앉아서 병신이 안 됐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그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 다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인은 도망가고 아이는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깡통 들고 얻어먹으러 다니고 이런 신세가 됐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좀 뭐로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신 진정서를 왜 우리 한국에 보내보지 이랬더니 진정서를 자그마치 18번 19번 보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정서 4개 다시 가져오느라 진정서 3통을 가져왔어요. 3통 가져와서 그 앞에다가 내 소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대구 서부교를 담임하는 남태선 목사입니다. 한중문화교류유학원의 책임자로서 중국을 갔다가 이런 사연을 만나서 고합니다. 이렇게 3통을 만들어서 국제인권협회, 해양경찰청장,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 3통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만 3개월 만에 노동부 장관이 답변이 왔습니다. 남 목사님 뭘 도와줄까요? 초청장을 주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를 기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행기로. 삼성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허리가 내려앉았는데 3번 대수술을 하면 일어설 수 있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겠냐 물었더니 지금으로 보면 약 4억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4,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고생하려고 불러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대구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중국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한 번만 해라. 이랬더니 우리 교회 주일 오후에 장로님들에게 자 헌금 약속을 안 했지만 한번 하십시다. 헌금을 했는데 500만 원이 나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대학 청년부가 헌금을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 200만 원이 나왔어요. 7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4,500만 원 중에 3,8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요사이는 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돈 4,500만 원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남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뵙고 싶어 왔습니다.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서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얼마 들어있냐? 3,800만 원.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돈 액수까지 그렇게 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수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구자 수술하면 혼자 둡니까? 먹고
자도록 해야 되지요. 사람 붙여줘야 돼요.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선교 보고 말이면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한다 결심할 만큼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그 친구가 기어 들어왔는데 1년 후에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갔더니 도망갔던 마누라가 돌아오고 깡통 들고 얻어먹던 아이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누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 누님이 어떤 분이냐? 연변대 배구 감독, 교수, 중국의 국가대표 배구 선수 감독까지 한 사람이에요. 저를 만났어. 목사님 그 은혜 어떻게 갚아가요? 갚기는 뭘 갚아?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배구팀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꼭 친선 경기 한 번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가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불러내서 친선 경기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을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선교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이 2013년까지 강영섭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2013년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 강명철 목사가 지금 조그련 위원장 목사입니다. 5년 만에 위원장이 되고 해외에 처음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복음선교, 북한선교를 함께 MOU 맺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포공항에 고려항공 1억을 들여서 제가 불렀습니다. 전국에 이제 시도별로 대표 5명을 모셔다가 100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심장병 기계를 저 후원하는 서울의 어떤 호텔 사장 권사님이 심장병 기계를 하나 헌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농기구 세대를 또 다른 분이 헌납하셔서 평양을 가서, 여러분, 평양 칠골교회에서 3시간 설교한 사람은 유일한 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선교는, 따라합니다. 선교는 기도로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저 브라질에 계시는 양성만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모이세요, 목사님들 모여서 후원해 주세요 이러면 가능합니다.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남 목사 찾아볼까 보는 생각을 주셔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신학교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 필요하면 남 목사인데 뭐 어떻게 하냐고. 이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지키고 내일 후원회 구성합시다. 약속을 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시켰어요. 이 양성만 선교사님 평생을 브라질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분도 감동받거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제가 저분이 간정을 하면, 선교 보고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노? 얼마나 걱정스러웠는데 정말 선교 보고를 마쳤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한 500만 원이 오후에 나왔어요. 1,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서 선교사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목양실에 어떤 분이 노크를 해요. 누굽니까? 이랬더니 아무개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목사님 좀 나오이소이 가는 기라. 저는 권사가 나오라 하면 나가고 더 가라 하면 더 가는 사람이거든. 권사가 나오라 하니 나갔죠. 나가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선교 보고를 받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갔다 와 되고 말고 권사님이 집에 갔다 오신 거예요. 봉투를 가져왔어.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해드렸어. 기도해드리고 이 권사님은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여러분 선교사에게 목사가 얼마인지 알고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권사님이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도 한 몇백만 원, 많이 들어 한 500만 원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봉투를 열어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숫자까지 정확히 맞추시는지 1,500만 원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2천만 원을 딱 아구를 맞춰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내일 더 갈랍니다. 그러기라. 아니 후원에 구성해야죠. 이랬더니 2천만 원 하면 신학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때 돈 모아놓고 선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이 부흥에 좀 되면 자진해서 여러분들 헌금을 하실 때요, 내 이름만 하지 말고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자식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세요. 제가 주일날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욥이 매일같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산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자식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세요.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복을 자손들에게 나리워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이렇게 호주머니 돈 손녀보고 한국말로 요사이는 신사임당 할머니가 나오면 체면도 없이 나오네 다시 집어넣고 그러시면 안 돼요. 따라 하십시다. 예물은 준비하자.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아끼다가 우리 한국에서는요,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신사임당 할머니 나오면 다시 밀어넣고 세종대왕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 마치고 기분 좋게 드라이브 해서 가다가 중앙선을 휙 돌았는데 경찰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5만 원 아끼려고 호주머니 집어넣었는데 경찰 아저씨가 스티커를 7만 원.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돈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이요 언제 누추해 보이는지 압니까? 언제 더러워 보이는지 압니까? 돈 따라갈 때만큼 더러워 보일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 따라가면 하나님이 뭘 붙여줘? 뭘 붙여줘? 돈 붙여줘요. 야,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니까 여기 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뭐 믿든지 말든지 저는 자가용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가용까지 있냐? 여기 오는데 비행기 자가용까지 있는 사람이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나는 가난해서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다 탈 것도 없다.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 못 먹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버지 부자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올 때도 저는 비행기를 자가용 타고 왔다니까. 안 믿어지시죠? 설명을 해드릴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기 올 때는 에어 캐나다. 평소 그거 내가 운영하려고 하면요, 내가 머리 돌아 죽어요.
평소에는 에어 캐나다 네가 운영해라. 평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맡겨놔. 내가 미국 오고 유럽 가고 집회 가고 해외 갈 때는 전화 한 통 하면 어느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탈 거니까 대기시켜라. 내가 얼마만 이거 입금시켜 줄게. 이러면 딱 대기시켜 줍니다. 그건 내 자가용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자로 온다니까. 제가 서울 다닐 때요, KTX, 요 사이는 SRT까지 생겨가지고 딱 탑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SRT 딱 타고 내 자리에 딱 앉으면 안내방송을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려. 이 SRT에 남태선 목사님이 탔습니다. 요 사람은, 요 소리는 내 소리면 내 귀에만 들려. 다른 사람이 안 들려. 그래서 예의를 지키시고 아이를 동반하는 사람은 조용히 시키시고 전화 받는 분은 저 통로에 가서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남 목사님이 탔기 때문에 조용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의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사시라니까. 제가 이래 미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셀 때 요래 가지고 어떻게 세요? 요래 세지요. 앞으로 땡기잖아. 경상도 말로 땡기잖아, 그죠? 이야, 왜 이래 가지고 돈을 땡길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 해보니까 이유인적 땡기면 내 거 되는 줄 알고 땡기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미국이나 이쪽에 이제 이 북유럽에 와보면 돈을 그래 안 세더라니까. 어떻게 세냐? 요래 가지고 요래 세는 거예요. 요래 이렇게. 야, 이것도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했다니까. 해보니까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요거는 권사님 거, 요거는 권사님 거, 요거는 장로님 거.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한 번은 제가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 호텔에 들어가는데 앞에 거구 할머니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야, 남 목사 유명인인 줄 알고 문도 잡아주네. 그러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미국 문화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한국에 가가지고 영남대학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딱 가니까 현관문을 딱 여니까 뒤에 따라오는 거야. 아이고, 잡아줘야지. 잡아줬는데 뒤에 자꾸 따라오고. 그걸 내가 문지기 될 뻔했다니까.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눈빛 하나 안 줘. 여러분, 이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기독교 문화가 달라요.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우리 한국은요, 아파트 들어갈 때 100% 밀고 들어갈까요? 당기고 들어갈까? 오래돼가 모르겠습니까? 100% 당기고 들어갑니다. 아파트 문을 당기고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이쪽에 와보니까 집을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가더라고. 맞죠? 맞죠? 거짓말 안 합니다, 남목사는.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 우리 한국 사람은 아파트 문을 왜 당기고 들어갈까? 땅이 적으니까 당기면 그 땅도 내 거 되는 줄 알고 당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문화는 모속입니다. 이제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밀고 들어가. 왜냐? 다른 사람에게 자그마한 피해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삶이 첫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신앙, 신전 의식, 전천후 신앙. 추워도 더워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예배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교회 33년을 심호하면서 성도들이, 제가 부임해서 태어난 아이는 33살이, 제가 부임할 때 30살은 63살이, 제가 부임할 때 60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많아. 제가 얼마 전에 장례 명부를 들으셔봤습니다. 제가 장례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30년 넘도록 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에게는, 저분 가정에는, 저분 자식에게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뛰어나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는 가정이 있어요. 그 원인 분석을 제가 영적으로 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많은 성도들이 특별한 게 없고
교회 특별히 남 뛰어나게 봉사를 안 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따라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자.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자식에게 책임을 져줘요. 믿습니까? 봉사하고 여기 봉사하고 저기 봉사하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날뛰는데 예배 시간에 줘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 때로는 예배 보이다가 안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책임을 안 져.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보세요.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제일주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어떻게? 멈추죠. 성도들은 말씀 앞서가도 안 됩니다. 말씀 뒤쳐져 가도 안 돼. 말씀과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사시다가, 잘 믿으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잘 죽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